계시록 14장 12절로 13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오시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전번에 우리가 인내에 대해서 보았죠. 인내는 결국 계명과 믿음을 지키는 자다. 지킨다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이 데려온데 그 지킨다 그러면 어떤 행동을 통해서 또는 우리 육신을 통해서 그걸 지킨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은데 대부분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을 하지 말아라 하라는 법이 있는데 그 613가지라고 그랬죠. 하지 말라는 365가지와 하라는 248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을 모르니까 그것을 행동으로 지키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육체를 가지고 그걸 지키려고 하죠.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나냐면 고린도후서 3장 14절로 17절에 보면 수건이 덮여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늘을 봐야 되는데 하늘을 볼 수 없는 이유는 딱 있습니다. 구름이 끼면 하늘을 우리가 볼 수 없죠. 그 맑은 하늘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 하늘의 그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 육체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하늘의 것을 알 수가 있다. 그걸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몸으로 보이는 육신의 모양의 죄를 정하셨죠. 혈과 육으로 오셨잖아요. 율법 아래 오시고 다 그런 내용이 무엇을 설명하느냐면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큰 틀에서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예수가 누구고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계속 제가 설명드린 것이 뭐가 죽어야 되고 뭐가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지킨다 그 내용을 전번에 설명드렸죠. 지킨다. 그것은 육체를 가지고 지키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본 것이다. 호라오. 또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간직한 것이다. 품는 것이다. 다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이, 그런데 그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던 것처럼 그게 인내입니다. 인내로 구원되어지는 거죠.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그 설명하는 건데, 자, 그래서 오늘 본문도 지금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 다시 볼게요. 계시록 14장 13절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자, 위에 지금 그 내용과 같은 거죠. 결국 보면 계명 지키는 자나 예수 믿음을 가진 자나 지키는 자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나 같은 거죠. 우리 요한일서 우리 2장
3장 23절 24절에 계명이 무언가를 설명드렸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음성이 나서 가로되.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양입니다. 양.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말씀하잖아요.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또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따르게 되는 거죠. 자, 그 내용이 지금 음성이 나서 지금 말씀하는 내용.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나팔을 불죠. 대용이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3대 7중 재앙, 그런 재앙. 그 재앙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내 몸에 느껴지는 것, 눈에 보이는 그러한 재앙, 천재지변, 다 그런 것을 설명하는데, 거기서 나팔을 무엇을 설명하냐면 음성입니다. 음성이 들려지면 살아나는 거고,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전쟁도 마찬가지. 나팔을 불 때 그걸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면 죽게 되죠. 다시 이 13절, 계시록 14장 13절. 자,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자금 이후로는 좀 어렵죠.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근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순교한다. 그래서 우리가 타국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그 복음이 복음인지 아닌데 자기들은 복음이라고 하죠. 예수를 믿는 거. 그걸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그들이 잡혀서 죽는 거. 순교라고 하잖아요. 순교를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안에서 그러잖아요. 주 안에서라고 하면 이게 중요하잖아요. 주와 내가 하나가 된 건데 어떻게 우리가 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대부분이 어떻게 합니까? 어떤 교리를 통해서, 아니면 가르침을 통해서 믿으면, 그리고 내 안에 받아들이면 이렇게 보죠. 어디가 있다? 내 안에 있다. 입으로 시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겉입니다. 겉만 보는 거죠. 진정 그 알맹이가 있는데, 그 속에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뜻이 있는데 그 의도를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 겉만 보는 겁니다. 근데 계속 설명드리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주 안에서, 그런데 주 안에서 중요한데 엔 퀴리오. 주 안에 들어가면 뭐가 되냐면 영원한 생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자가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죠. 계명은 지켜야 되는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 자연적으로 출생된 모든 인생은 지킬 수가 없다 그런 거죠. 지킬 수가 없다고 말씀했는데, 로마서 3장 9절 10절이잖아요. 내가 믿으니까 의의로 칭해 주셨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칭의라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아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낳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낳아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낳으시고 우리는 낳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가볼까요?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복.
복도 한번 지금 뭐 예전에는 그냥 마카리오스 간단히 했는데 그 복도 한번 보고 갈게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더라. 주 안에 있는 영생. 성경 계속해서 무엇을 설명하냐면 영원한 생명, 조의 아이오니아, 영원한 생명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고 오직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질 때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 첫 열매 안에서 첫 열매가 되어질 때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에베소 5장 8절 주 안에서, 계속 주 안에, 주 안에서 영생, 주 안에서 빛.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전에는 어둠이고 이제는 빛이다. 빛이 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 안에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가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가볼까요? 성경 계속해서 전에는 이제는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어둠과 빛, 율법과 복음, 예수와 그리스도, 땅과 하늘, 계속 그걸 설명하죠.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자,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 내용이 뭡니까? 어둠이다라는 거죠. 이제는 혼의 목자, 여기 영혼의 양이라고 했잖아요. 푸시켓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혼의 목자, 그러면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다 그러는 거예요. 전에는 소경이었더니 이제는 눈이 밝아졌다.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는 건데, 그게 로마서 6장 2절로 7절을 가볼까요? 그게 그 내용이 지금 무슨 내용인가? 이 세례, 뭐 그리스도 세례, 뭐 예수의 세례, 그런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있다는 거죠. 로마서 6장 그럴 수 없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려. 3절 자, 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주 안에서 세례를 받은 우리는 같은 내용이잖아요. 키리오스인데 주는 키리오스, 여기 키리오스, 그리스도 예수, 그러면 우리 크리스토스잖아요. 에수스, 크리스토스인데 그의 죽으심을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장사됐다 하면 죽었다, 사망이다, 네크로스 되었다. 죽은 자가 사망이 돼야 됩니다. 죽은 자가 사망이 돼야 됩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그리스도는 영인데 죽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완성하신 분이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 같이.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예수는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셨다. 옛것은 패하고
새 것으로 옛 것은 피하고 새 것으로 세우셨다. 그런 내용들이죠. 5절. 주 안에서라는 내용은 어떻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잖아요. 지금.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 되었으면 또한 그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연합이라고, 연합. 예수와 함께 죽으심. 왜 예수와 함께 죽어야만 예수가 그리스도로 부활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는 거죠. 6장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그 내용을 합니다. 죽고, 왜 그분이 죽고 다시 살아나셨는가?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죽을 수가 없죠. 그걸 잘 설명한 내용이 뭐냐면 에베소서 4장 21절입니다. 자,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래 대부분이 뭐냐면 나 예수와 함께 죽었어. 이제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까 이제 그리스도로 사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죠. 내용이 있다니까요. 예수로 죽고 이제는 내가 새롭게 태어났어. 그래서 나 구원받은 거야.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죄가 뭔가 말하잖아요. 그냥 말로만 죽고 내 새롭게 태어났어. 내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야. 그런데 그 내용이 있습니다. 죄의 몸이 뭔가. 그래서 예전에 저도 모를 때는 죄의 몸, 육체, 옛사람, 율법 외웠죠.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그게 바로 율법이라. 죄의 몸이 멸하여, 이 죄의 몸이 뭔가를 깨달아야죠. 죄의 몸은 전에 있었던 것. 지금 우리는 이제가 되었지만, 다시 말하면 죄의 몸은 뭐냐면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 육의 눈으로 보고 육의 귀로 듣고 육의 몸으로 행동하는 것, 좋고 나쁜 것으로 살아가는 것, 다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보이는 것은 구원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해결이 되어져야만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 수 있는 거죠. 땅의 것이 해결되어져야만 하늘의 것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보이는 육신의 모양의 죄를 정하시고 그에 죽으신 거죠. 그리고 뭘로 살아났냐면 그리스도로, 영으로 다시 아나스타시스, 부활하신 거죠. 일반 사람들은 이거 가르쳐서 이해가 안 되죠.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니까.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죽은 자가 그러잖아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받았다. 죄에서 벗어나서 죄의 종 노릇해서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땅의 것으로 사는 인생, 그것으로 보고 그것으로 사는 인생. 대부분이 보면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니까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야, 이방인이 아니야. 그런데 그의 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 똑같습니다. 뭔가를 모르니까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에는 내가 누구인 걸 알아야 되죠. 나는 죽은 자, 네크로스된 자, 네크로스다. 나는 지금 살아있으나 목숨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그 영적인 부분은 죽어있는 것이다. 사람이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기에는 죽은 자다라는 거죠. 그걸 깨닫는 자만이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4절에 말씀하잖아요. 4장 3절 4절인가? 복음에 대해 설명하죠. 복음이 뭔가가 깨닫지면 복음이야. 지금은 복음의 시대야.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구약에도 다 그 말씀하고 있죠. 복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고 야곱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이삭을 통해서도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주 안에서라는 그 내용이 중요하죠. 우리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가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그 안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설명하죠. 그게 지금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거해야 되는 거. 말씀 비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 비밀 미스테리온이 그 비밀이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그게 깨달아져. 그거에 벗겨져서 계시를 통해서 그게 열어져서 하늘문이 열려서 안어이고 되어지면 그 복음이 무언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정도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엔크리스토스가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전에는 이제는 이렇게 바뀝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도 그 말씀이죠.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길을 잃었다. 그 표현이 길을 잃었다. 다시 말하면 이 길을 잃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하마르티아. 제 아래에 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가야 되면 관역을 맞추어야 됩니다. 관역을 맞추어야 되는 거죠. 그 관역을 맞춘다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야 네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의로 살게 된다.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로마서 6장 8절 한번 가볼까요? 죽었다 그런 내용이 보면 죽는 이런 포드네스 콘테스인데 아포드네스 콘테스 그게 기본어가 아포드네스코입니다. 아포드네스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 죽었다라는 건 뭐가냐면 아포드네스코인데 그 아포드네스코는 뭐냐면 영적 죽음입니다. 우리가 진짜 이게 이 목숨이 끊어져 죽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못 받고 죽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 기뻐할까요? 하나님 더 기뻐하지 않는 거죠. 죽었으면 그러잖아요. 죽어야 산다. 로마서 6장 6절에 아까 말씀했죠. 우리가 알거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다. 성경 그래서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것은 의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가를 설명하는 거죠. 여기도 지금 앞에 디노멘 우리가 죽었 그게 함께 됐는데 죽었 이게 내용이 뭡니까? 앞에 디노멘 이게 아포드네스코입니다. 이게 영적인 죽음이죠. 육의 죽음이 아니라 예, 죽는 아포드네스코인데 이 아포가 나오면 영적인 죽음이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한번 가볼까요? 그럼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나는 죽었다. 하루에도 계속 나는 죽었다. 그렇게 알고 있었죠. 모르니까 그랬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탄하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영적인 주 안에서 이게 죽음입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저에게 종노릇하니 아니하리 함이니 이게 영적 죽음이에요. 육체, 제 몸, 사망의 몸, 율법 그런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내용물이. 그래서 여기도 보면 나는 죽노라. 아포드네스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계속 하면 그게 죽은 것처럼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속는 거죠. 이게 뭐냐면 자기 부인 같은 겁니다. 아포드네스코가 어디가 있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가볼까요? 거기가 죽노라 내용이 부인하고 라는 내용과 같죠. 아팔 레샤토인데 아팔 네오마이 아포 플러스 알레오마인데 부인하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마태복음 16장 24절 이게 죽는 겁니다. 내가 나를 따르려거든 제자에게 말하잖아요.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면 지금 이 구절만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제자 교육을 시킨 데가 있잖아요. 저도 돈 많이 주고 거기 가서 배웠었죠. 그런데 제자는 그렇게 육체적이고 어떤 가르침, 어떤 프로그램 통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죠. 그게 사람의 지조자, 제자가 되는 거죠. 14절. 그래서 여기도 보면 뭘 설명하냐면 이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자,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말씀했죠. 고백했죠. 베드로가 바요나 시므나 내게 복이 있다 거기도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걸 알게 하는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천국 열쇠가 같습니다. 성경은 여기도 봐도 저기 봐도 다 뭘 복음을 설명하는 복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 내용이 뭐냐면 네 육의 몸이 우리가 알거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은 제 몸이 죽어. 그렇게 죽으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새 사람이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16장 24절. 지금 십자가를 설명하는데 그리 마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땅에 속한 자다. 땅에 속한 자는 땅의 것을 말하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것을 말한다. 땅에 속한 자는 땅의 양식을 원하지만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양식을 원한다. 이 두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요한복음 왜 요한복음 마태복음 16장 24절 했죠. 안 했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제자 우리 주님을 따르는 자. 대부분이 뭐 이걸 뭘로 생각하냐면 그 행위. 어떤 우리 주님의 어떤 행적 우리도 그렇게 따라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사람 온유 안 됩니다. 겸손도 안 되죠.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죽지 않았구만. 죽었다는데 죽지 않았구만. 헛소리 하는 거예요. 죽은 것은 그걸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길 죽이는 게 죽었다는 게 아니죠. 그걸 모르니까 땅에 속한 자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알 수가 없죠. 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온다, 뭐 쫓는다, 뭐 같은 거죠. 결국 아콜로데오. 자기를 부인하고 지금 그 설명하잖아요. 따라오려거든 따라올 때 그 따라온다면 네가 나를 따라온다면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그 내용이 지금 두 가지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 부인이라는 내용이 알레오마입니다. 알레오마이. 이 부인이라는 내용은 나는 없어. 나는 죽었어. 죽었으니까 성질도 없고 나의 모든 것은 없어.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할 거야. 누가 나에게 악한 말을 해도 웃어? 그게 되냐고요. 자기를 부인한다 내용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나라는 그 존재, 육으로 살았던 존재, 전에 어둠에 속했던 존재, 지금도 육으로 보고 육으로 듣고 육으로 말하는 존재, 그리고 그걸 행함을 통해서 나는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존재들, 좋고 나쁜 걸 선악 지식남으로 살아가는 존재, 땅의 것으로 사는 존재. 땅의 것으로 사는 존재가 대부분 난 땅의 것 안 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좋아하죠. 다 필요한 건데. 그런데 자기를 부인이라는 이 부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설명하냐면 이 부인되어질 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시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자기를 부인하는 아펠레산도인데 아펠레산도 그게 죽는 겁니다. 죽는 거.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 말의 의미를 설명하잖아요. 로마서 6장 10절 11절도 그 설명, 주님이 죽으신 이유 우리는 또 그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나무 형틀을 지셨습니다. 무거운 나무 형틀을 지셨어요. 그 무거워서 지치고 이제 힘이 없어. 자기가 지지 못하고 이제 고려의 시몬에게 그걸 맡기잖아요. 그런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내용도 보면 그걸 따라 지었다라는 내용은 지금 이 내용입니다. 시몬도.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은 것.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옛것을 폐하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졌던 내용은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1장 15절이죠. 15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5절. 그 길도입니다. 길도. 내가 곧 길, 진리, 생명을 했네. 그 생명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영생이 되는 길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다. 그 내용은 어떤 행적을 쫓은 게 아니고 주님이 가셨던 길,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는가? 왜 율법이 복음인가? 복음이 됐는가? 왜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자, 그 내용을 줘. 그러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쫓아가는 거지, 계속. 말씀. 행동으로 옮겨서 주님이 겸손했던 그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는 게 아니고
말씀을 깨달아가는 것. 그게 지금 여기 보면 부인이라 그러잖아요. 단어의 뜻은 틀리죠. 아포도네스코와 아팔레오마이 같이 아포가 붙었습니다. 아포 플러스 알레오마이. 알레오마이 뭐라고 했어요? 부인. 부인이라는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너무 어디서 그걸 잘 설명하지? 요한 1서 4장 1절부터 설명하잖아요. 부인이라는 내용은 나는 몰라. 절대 몰라. 이게 아니라 부인이라는 그 내용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한 겁니다. 다시 말해 제 아래 있는 거죠. 하마라티아 된 자입니다. 부인이라는 내용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설명하잖아요. 구원에 대한 것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게 시인한다는 입으로 시인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의가 되어진 자가 시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하잖아요. 또 구절에 보면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주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되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의를 설명하잖아. 마음에 믿어 진리가 되고 하나의 마음을 품게 되고 갈디아의 마음에 디카이오신의 의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입으로 신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한 생명이 되면 한 생명의 말을 하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시인이다. 그런데 한 생명을 하지 않고 다른 말을 한다. 자기 말을 한다. 그 내용이 뭐냐면 부인 알레오마이라는 거죠. 그게 부인이 어떤 내용이냐면 로마서 10장 2절 3절입니다. 4절이 시인하는 거고 다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죠. 다시 우리 계시록 14장 13절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 복이 있도다가 설명이 있나? 했나요? 복이 있도다.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우리 마카리오이, 여기는 마카리오인데 기본어가 마카리오스입니다. 마카리오스. 한번 이거 복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려고요. 복이 있도다. 마카리오이, 마카리오스인데 이게 뭐 보이는 책의 축복, 행운의 복된, 뭐 행복한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그런데 이게 구약의 내용이 뭐냐면 복주사, 이 바라크는 바라크에 대해 설명했잖아요. 그 바라크가 뭐냐면 축복하다, 경배하다,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 그래. 하나님을 송축하다, 뭐 저주하다라는 내용도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다 그래. 하나님을 우리가 보통 보면 이게 찬양하죠. 그런 찬양을 찬양이라고 안 씁니다. 복 받았다.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질 때 예배가 되는 겁니다. 찬양이 되는 거고 기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복주사 바라크인데 대부분이 무엇을 말씀하니까요? 창세기 2장 3절 복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주사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그러잖아요. 뭐 날을 어떻게 복줍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이 뭘 하냐면 복된 날이야.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야. 첫째 날이야. 이 주일이야.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교회는 잘못된 거야. 예수님이 첫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지키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절대 그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데 가면 안 돼.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 율법일 때는 그렇게 했죠, 저도. 근데 이 일곱째 날이라는 내용이 뭐냐면 일곱 뇽입니다. 일곱 존재가 되는 거죠. 완전한 헵타, 우리가 헬라어는 헵타인데 헵타가 되는 거죠. 일곱째 나팔 막 그러죠. 그게 복주사라는 내용이 그때 되어야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주 안에 있는 자들은 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과 같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들, 엔크리스토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들,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만이 복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이 복을 뭐라고 설명한가요? 보이는 거잖아요.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복이다. 사업이 잘 되어지는 게 복이다. 그건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잘 돼야 되죠. 모두가 잘 돼야 되는데 그 성경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복주사 그래요. 복주사 뭐라겠어요? 거룩하게 하셨으니, 거룩이라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내가 의니 너도 의라 라는 겁니다. 그것은 칭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생명이 그에게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져야 된다. 그게 뭐냐면 안식입니다. 안식. 지금 뒤에 할 건데 그 안식이죠. 이 안식이라는 내용이 뭘 말하냐면 나는 쉬고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죠. 나는 없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건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거죠. 그 내용이 아들을 버리신, 로마서 8장 3절과 같습니다.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나는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게 복이다 그런 겁니다. 한번 볼게요. 또 시편에 많은데 시편 113편 2절 송축도 있고 무릎을 꿇자라는 무난하라라는 하르라는 뜻도 있고 복준다라는 뜻도 있는데 이 바라크 한번 볼게요. 찬송하리로다. 시편 113편 2절. 우리가 복하면은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여호와 이름을 찬송한다. 여호와 위대하신 그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우리 찬양을 했지만 그 본질을 모르면 아무 쓸데없는 울리는 깽괄입니다. 자, 시편 133편 3절 한번 가볼까요? 복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거기 보면은 그 복이 뭐냐면 영생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복이 뭐냐면 베레카입니다. 베라카. 그럼 이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라크에서 온 겁니다. 베라카. 헬모는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베라카, 이 복. 바라크에서 왔다 했잖아요. 그 복이 뭐라고요? 영생입니다. 영생, 생명, 구원. 그게 복이지
이 땅에 많은 걸 가지고 많은 것을 누려도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아닙니다. 그걸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복이 있도다 그랬다. 다시 볼게요. 우리가 행한 일이 아까 몇 절 했죠? 여기만 보게요. 계시록 14장 13절.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무엇 때문에 복이 있느냐? 행한 일이라고 하잖아요. 행한 일. 다 설명드린 건데 자, 주 안에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게 안식입니다.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행한 일이 따름이라 말이 좀 그런데 행한 일을 우리가 봐야 하잖아요. 엘곤인데 엘곤. 야고보서 2장 20절 한번 볼게요. 20절 2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여기는 끝내야 되니까. 야고보서 2장 20절 보면 그 행함과 믿음을 나오잖아요. 헛하나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 그러니까 행함 어떻게 우리가 생각합니까? 내가 저 사람 도와주고 싶은데 내 믿음은 있는데 내가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어. 행함은 못해. 돈이 아까우니까.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그걸 행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한 건데 우리가 그걸 이렇게 준다고 해서 행함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나올 텐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서 행함입니까? 그걸 모르니까 계속 설명하는데 수고에 덮여있기 때문에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지 못하는 믿음과 행함은 같다. 교리로 보면 믿음과 행함은 수평, 기차 내일처럼 평행선을 그리며 간다. 그런 게 아니죠.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 행함은 로마서 6장 6절 7절입니다. 자,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23절. 이에 경외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행하였고 그는 하나님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나합이 사자를 접대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6절까지 볼게요. 헌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이제 본질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지금 뭘 설명합니까? 구원을 설명하잖아요. 구원. 그래서 여기도 지금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네크로스다. 그래요. 믿음 피스티스인데 그게 지금 뭘 조금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창세기 22장 22절에 22장 지금 설명하잖아요. 그 본질을 뭘 말하냐면 독자. 이 독자가 누구냐면 우리가 독자 야히드인데 야히드. 독자 이삭 나오죠. 그게 독재 누구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독생이란 독생 유일한 모노게네스인데 이 모노게네스 모노스 플러스 기노마인데 유일한 누구가 죽었습니까? 지금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건 죄의 몸에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라.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와 같이 여기 지금 그 내용입니다. 이삭을 죽이려고 하였을 때 죽였죠. 예. 그랬을 때 뭐가 준비됩니까? 순양이 준비되잖아요. 예수를 죽이시면 그리스도로 부활하게 되어지고 로마서 8장 10절에 그 죽으신 우리가 죽었을 때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오시게 되는 거죠.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독자 지금 그래서
창세기 22장 22절부터 13절까지 설명하는데 1절부터 13절까지 설명하는데 그 내용입니다. 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래서 우리 볼게요. 여기만 보고 마칠게요. 야고보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이 없으면 죽죠. 이건 푸시케가 아니라 퓨니마예요, 퓨니마. 대부분이 다 혼으로 나오는데 이건 영혼. 아까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설명했죠.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혼의 목자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그러면 영혼이 되는 것.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퓨누마, 영이 되는 겁니다. 그게 내용이 로마서 8장 10절 내용이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본문의 내용은 다 무엇을 설명하냐면 복음을 설명하고 구원에 대한 것을 설명합니다. 생명을 받은 자, 의롭다함을 얻는 자라는 거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자, 여기까지 할게요.